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으로 들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의를 덧입고 예수의 온전함을 덧입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와라.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7천사가 7나팔을 받고 그 7천사가 나팔을 준비하는 그 사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를 제가 샌드위치 구조, 문학구조로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문장과 뒤의 문장을 상관되게 함으로 그 사이의 내용을 강조하는 문학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샌드위치의 빵을 보면 여러분 이제 빵과 빵 가운데 이렇게 속을 덮고 있잖아요. 빵과 빵 이렇게 가운데 속을 덮고 있잖아요.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가운데 속에 있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전체를 설명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므로 7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받고 그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그 사이의 내용이 뭡니까? 나팔 재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팔을 받음과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그 사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나팔을 받은 7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의 기도를 분향단에 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제단불을 이제 향로에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것이 나팔 재앙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강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탕심으로 하는 엉터리 같은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 하나님 보실 때 뱉어버리고 싶은 그 역겨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번제단에 불로 피운 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가 그 향으로 덮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심판의 신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과 성도의 기도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격발시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뭐가 됩니까? 심판의 근거가 됨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왕조를 바꿔버리세요.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섭리하십니다. 근데 이 바뀐 왕조는요, 이스라엘이 심히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막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는데 어떻게 머리를 써요? 이스라엘이 심히 번성하지 못하도록, 민족수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딴짓, 서로 모의해서 계획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종으로 아주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뺑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그 왕조를 바꾸셔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코너로 몰고 가시고 고난을 주시니까 이들이 뭘 격발해내요? 부르짖음을 격발해내더라는 거죠. 물론 이 부르짖음은요, 자기 영혼과 자기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엉터리 부르짖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중보로 해서 신원으로 들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나팔 소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 대한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성도는 이 소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삶이셨습니까? 이 시간 바라고 원하건대 말씀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팔 소리를 듣고 상할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원의 삶, 구원의 복음 외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준비한 나팔을 불게 되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을 수밖에 없으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의 일면을 인생 역사를 통해 잠시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믿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조차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재앙이 뭔가, 그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그저 그냥 어떤 재앙인지 알고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막 베레칩 얘기 나오면 이 베레칩이 재앙이기 때문에 나는 베레칩을 받으면 안 돼, 끝까지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의 이유와 목적은 상관이 없고 어찌하면 그 재앙을 피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계시록은요 묵시문학적 장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 장르. 묵시문학적 장르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해석할 때,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성경의 기록 목적의 큰 틀에서 복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재앙은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자체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궁금해하지 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록 목적과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온통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 재앙을 나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죠?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네?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홍수로 망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해서 쌓았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홍수를 피해보자고. 즉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피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심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뜻은 뭐였죠?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증표로 해갖고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아니, 여러분, 악하면 심판하셔야죠. 근데 오히려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지켜보지 못하고 유일한 방안을 제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행위가 뭐예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심판은 어린 양이 받아버리셨으니까 심판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내가 어떻게 피해볼까? 심판을 받을 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피해볼까?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계시록의 재앙이 무엇인지 왜 궁금해합니까? 왜 궁금해하죠? 그 재앙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라는 거죠. 재앙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왜 죄냐?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이제 징조가 보이고 막 이러면 이거 이제 예수님 진짜 올려나 보다 하면서 막 그때서야 막 마음을 조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 인생 손에 안 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재앙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재앙을 피해보자고 하는 그런 악한 심보, 그게 거듭나지 못한 심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때와 시기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란 비단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와 시기를 우리의 관심 밖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때와 시기는 우리 관심 밖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때와 시기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걱정은 너네가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이란 날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으로 누리면 되는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은요 없습니다. 내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이 오늘이 된 지금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지어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 희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뜻을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곱 나팔은 일곱 인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구약 성경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복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진짜 재앙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나팔 소리 또한 뭡니까? 복음의 소리인가 동시에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다른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올라가고, 이 기도가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게 될 때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제단의 진노로 쏟아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양면성의 구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인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한 말씀인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복,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가 뭡니까? 바로 심판받을 사고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켜서 내가 저주는 피하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사고가 죄인의 사고고 심판받을 사고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서 복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68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복이 19구절이고 저주가 49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복보다 몇 배 많아요? 3배 정도가 많다라는 거죠. 3배 정도가 많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주가 복보다 많고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 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복이 우리 것이 아니라 저주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은 누구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아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과 저주가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소리가 되는 것이며,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팔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앙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이 재앙이 주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7인의 재앙을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 교회에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기법으로 십자가라는 위로를 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지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죠. 그 결과가 뭐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해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던 것이 지금 뭡니까?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와서는 3분의 1로 강해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 뭡니까? 아직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직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재앙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피와 우박과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가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것들이 연상이 돼야 돼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들이 떠오르죠. 그죠? 자,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피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박이 사람과 짐승에게 내리게 되면 뭐가 튀어요? 피가 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머리만한 우박이 불과 함께 사람과 가축에게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터지죠. 피가 터지죠. 죽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러한 우박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땅에 재앙이 임하지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뭡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안 닥친다? 닥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걸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처럼 고백하는 거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듣는다 하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의 재앙의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재앙과 난리와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생생하게 소망할 수 있고 더욱더 확실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듣습니까? 야, 이 지긋지긋한 기생 생활이 끝나는구나, 이 삶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듣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오고 있는구나 하면서 생생하게 소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비록 종의 신세이긴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애굽의 삶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고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그런 애굽 땅에 그렇게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막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는 온 성과 집안으로 막 들어 올라오고 있고, 이가 온 사람과 진흙에 들러붙습니다. 파리가 막 들끓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임하지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 막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장자의 죽음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별됨 없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쏟아지는 걸까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을 믿고 살았는데 그 강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은 강에서 생기는 생산물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일강으로 형성이 된 비옥한 토지를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곡식과 짐승들을 믿고 살았어요.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장자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장자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됐어요? 애굽이 의지했던 것들, 애굽이 붙잡았던 것들, 이것들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살 수 있는 길은, 망할 세상에서, 애굽의 그 망할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출세상한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에게 부어졌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망하는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것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을 세대주의자들은 엄청난 화산 폭발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원자탄의 낙진으로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항상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요, 단수죠, 단수. 그리고 불붙는 큰 산도 불붙는 큰 산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한 개의 산 같은 것이 어떻게 5대양이 한 번에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붙는 큰 산은요, 요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묵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보시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어떤 산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벨론을 지금 산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바벨론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지그라트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지그라트라는. 그러니까 이 지그라트가 바로 산처럼 피라미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제약된 모습을 특화해서 바벨론을 부를 때 멸망의 산하라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산처럼 생긴 지그라트 위에서 늘 뭘 했냐면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불에 태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전체가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일들을 저지른 것이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닷속에서 살던 것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들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계시록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에서도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시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계시록 18장 11절과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외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이 일시에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당시 무역은요 전부 바다의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바다 위의 상인들, 장사하는 자들이 전부 애통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보배로운 것들이 일시간에 이렇게 불타버릴 수 있단 말인가?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던 이 풍요가 어떻게 이렇게 일시간에 불타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된 그 최후의 심판을 역사 속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의 유산, 이렇게 일순간에 타버릴 것들을 태워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성도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땅의 것들이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거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신기루 같은 세상의 그 달콤한 매력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뭐가 있냐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세상의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은 큰 성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가치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내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라는 자존심, 자기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쫓던 바벨론의 지그라트가 완전히 불덩이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이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다 내려놓고 정말 빈손 들고 십자가 붙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반드시 불러낼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붙드셔야 됩니다. Come on my people, 나와라 부르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이게 제 얘기합니까?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눈 두지 말고 하늘에 눈 두자.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김사명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진실로 오늘이라는 날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천국을 안 가겠다고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끔찍한 곳입니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형벌을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없는 그곳, 일반 은총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 인간의 욕구대로 그냥 다 자행해버리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그 불타는 곳에서 그 죄가 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이 쓴 쑥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14장 12절 1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제 하늘에 떠 있는 것도 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타락한 천사들도 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악한 자, 사탄을 들어서 미혹을 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압신데스라는 말은요, 근동 지역에 자라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스라는 아주 쓴 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쓰시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가 이 별을 이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에레미야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으면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원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쓴물을 먹게 되는 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쑥을 먹는 일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들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항상 제단을 2개 만들어 놨어요. 한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옆에 제단에서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짓을 했던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니, 십자가를 내게 하면서 세상에 풍요를 약속을 하면서 그런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우상에게 빌어서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함께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탐심이 있잖아요.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풍요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평안을 내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비슷하게 흉내낸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쓴쑥을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삶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이 땅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 땅의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택하신 성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됨 없이 자신의 탐심에 미혹되어 거짓 것을 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쑥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가면 죽구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리라 라고 하신 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쓴잔을 받으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낮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의 재앙에서 9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하죠.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이 임하는 어둠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인해재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이 임한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이 4가지 나팔 소리를 통하여 무엇을 지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이 세상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지금 재앙을 받습니다. 침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직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살죠? 어디를 기반으로 살아갑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있어서 살아가죠. 이것이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강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또는 농업 용수로, 공업 용수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는 어업활동과 무역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는 날과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태양에너지로 모든 지구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재앙을 받고 3분의 1이 타격을 당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무심하게 지나쳐서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천재지변을 다 모아보면 요한계시록이 실감이 날 거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눈이 쏟아지고, 한겨울에 폭염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홍수로 한두 시가 수몰이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죠. 인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조선이 충돌하여 시커먼 기름을 바다에 쏟아내고 있어요. 바다가 죽어갑니다. 공장에서 폐수와 가정에서 생활 옷으로 인해서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타는 것들, 그 비행기의 추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 집 앞에 누가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린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살궁리만 하는 그것이 사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피해야 되는, 그것을 사인으로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심판의 땅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속히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세상 자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출세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출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는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이 훨씬 비옥한 토지였어요. 세계 문명이 발생한 곳이며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뭘 일으켜요? 재앙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몰아내서 약속의 땅으로 밀어버리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곳은 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세상에 온통 난리와 소문이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나팔 소리는 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더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으로 또는 인재로 인한 사고든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곳이 영광의 주가 죽임을 당한 곳이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들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